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3.1절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전기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를 경배하기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축복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립니다.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봅니다.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에 영원함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 시간 찬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일찍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으며 이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3.1절 주일을 맞아 지난 36년간의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이어왔던 지난날 이스라엘의 아픔을 거울 삼아 나라를 잃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숙이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일제의 압제하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유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총칼의 위협 앞에 항거하며 분연히 일어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용기와 또한 주님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순교한 귀한 믿음을 우리 세움교회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은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불의와 전쟁과 악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이 나라의 슬픔과 역사가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공법이 묵살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믿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준비하고 또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께서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고 목이 굳은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오늘도 정금 같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민족과 동행하여 주시며 이 민족을 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하게 하신, 바로 이와 같은 그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보면 오늘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리하셨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서 가나안을 섬멸할 때가 어제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진멸하시는 손을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시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왜 이 같은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9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미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 또한 긍휼함을 얻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모두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들은 때때로 달갑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가나안 사람들을 그리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도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주는 선물은 때때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종교와 신앙을 가질 때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불만의 욕구 또한 드러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꿔 생각한다면 그 선택의 책임이, 내가 선택하였을 때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생각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간이 되려는 그 생각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려 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인간에게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 생기게 되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오고 주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11조를 하고 시간에 쫓겨가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육적인 그저 생각 가운데 행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다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불편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유대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믿음을 지킨다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하며 내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왜 던져지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며 자신의 이와 같은 선택의 부당성을 외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이 이미 되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그 확정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은혜 받을 만한 우리의 행동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면, 결국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심을,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임을 우리가 그저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행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얻고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입을 자, 사랑을 받을 자, 은혜를 받을 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신들의 행위와 그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그 근거는 가나안의 백성도 아니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은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만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행위를 인한 그 차별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불평하고 항상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모세를 밀어내치려 하였던 사람이었죠. 저들의 생각은 그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온 것처럼 애굽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평안을 꾀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의 힘을 더 믿고 의지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 그 주권적 선택이 그들에게 단지 있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은 밀쳐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가나안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지 못한 가나안이 진멸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그렇다고 전혀 없었느냐? 그들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나라 사람들을 위해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저들 또한 역시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그들 역시 우리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서 지금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의 선한 행동이 있어서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팍했던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의 열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경외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되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리켜 오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있었듯이 신앙생활은 곧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말씀하여 주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것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왜 진멸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말씀하듯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입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진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모두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이란 이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씻음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이스라엘로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죄인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오늘도 이와 같은 선과 악의 전쟁을 치르는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전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전쟁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함께 있을 때 필히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의 현상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는 전쟁을 한다는 개념이 없죠. 단지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자신의 신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타종교나 미신들과 싸우는 것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싸움은 전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 종교와 대립하거나 타 교회와 경쟁하기 위해서 주일의 교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물리치는 식의 이와 같은 싸움은 모두가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싸우는 신앙의 싸움이지 여호와의 전쟁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전쟁이 있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는 살게 되지만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진멸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이고 누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이냐?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를 입는 자들이고, 선택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지 못합니다. 선택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은 죽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을 단지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행위만 의로 삼고 살아가는 선택받은 선민의 신앙의 은혜의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밀쳐내어지고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치 아니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이제 전쟁을 선포하시고 진멸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통해 더욱 우리에게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선택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모이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은혜만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만 증거되어지는 증인된 교회와 또한 이러한 교회가 성도가 모여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은혜만, 말씀만 높여지기 위해 십자가 앞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자들의 전쟁이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로서의 선택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당초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저주에 속하여 진멸을 당할 자로 이미 나타나 있듯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죄가 있다면 그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죄악 가운데서 진멸을 당할 처지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생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은혜를 아는 신자로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높이며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을 드립니다. 만 백성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위해 이와 같은 안식을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의 날에 말씀으로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의 형통함이 오직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에 언약의 주심에 신자의 형통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오늘 우리 신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예물에 담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지금도 세상을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전도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으로 특별히 소홀한 예물 위에 또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손길들을 또한 그들의 영혼들에게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과 영적인 하늘의 보화를 채워주시되 소득을 위해 일을 할 때 정직과 성실로 일하고 얻어진 소득에 감하며 나누며 베풀며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픔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온데 주님 그 성도들 또한 주의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사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찾고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줄로 묶어 주의 일꾼으로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겠노라 결단한 성도들의 머리와 교회와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또한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